제목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오래 기다렸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군대를 기다려 주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네, 저는 최근에 69일 동안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기다림이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요. 누굴 기다렸을까요? 인천에 있는 계양구에 있는 우리 단비교회 성도님들을 69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점으로 69일이었고요. 이제 70일을 넘어서 이제 가고 있고요. 100일이 될 때쯤 100일 됐습니다라고 그때는 아니죠. 이제 사역한 지 지금 7일 됐으니까 100일쯤 됐을 때 저 100일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비교회 성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무려 69일 동안 대구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요,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다른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가 송출되고 있는데, 저는 대구 땅에서 여러분의 그 예배를 이제 함께 드리면서 나도 이제 저곳에 가서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 앞면만 봤기 때문에, 앞에 강단에 서신 분들만 보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장면과는 좀 매우 다른 장면이겠죠. 그래서 매번 찬양을 하시는 분들, 또 찬양대로 섬기시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단비교회를 부임하는 날까지 카운트를 세고 있었는데요. 제가 와 보니까 이 장면도, 그 인터넷으로 봤던, 온라인으로 봤던 이 앞 장면도 좋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장면도 너무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니까 좋습니다. 시작. 보니까 좋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고요, 설교 본문을 정하면서 우리 단비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대구 땅에서 이제 인천을 이사하기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책을 버렸겠습니까? 이삿짐을 줄이기 위해서 막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어떤 말씀을 흑백 요리사처럼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 영의 양식을 어떻게 하면 잘 요리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69일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천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여기에 서 있고, 이제 저도 인천 전입 신고를 해서 이제 인천 주민이 되었거든요. 서울말 쓰는 것 같죠? 인천 주민이 되었습니다. 참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기대하게 하시는 그 마음들을 부어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일상을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기다린다 생각해 봅니다.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버스나 지하철을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삶을 우린 살아갑니다. 또 3분 짜장, 3분 카레, 그것도 3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맛있는 짜장을, 카레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시험 치는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시험 날을 기다리진 않습니다. 성적표가 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성적표를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봐서 이게 오늘 내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고 이 스탠스를 딱 취해야 되는 거예요. 못 나왔다 하면 막 일부러 분위기 잡는 거예요. 못했다는 그런, 나 건들지 마라고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그래 위로해 주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 정말 잘 나오면 하루 빨리 엄마 아빠한테 빨리 가서 성적표 자랑하면서 빨리 맛있는 거 해줘, 뭐 맛있는 거 사줘, 외식 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 시험 치는 아이들도 시험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시험의 결과를 딱 기다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앞으로의 취업과 진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도요. 농부는 추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부는 월척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쿠팡 하시나요? 쿠팡을 하시면 뭘 기다립니까? 택배 상자를 기다립니다. 쿠팡 아저씨를 기다립니다. 초인종 띵동 누르면 바로 내 택배다 싶으면 바로 가는 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그렇듯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일상을 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기다리셨나요? 3초 정도 늦었는데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여러분은 저를 기다리셨죠? 네,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참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환우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환우들은 빨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병이 낫도록 그 병원에서 입원의 현장에서 또 요양원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들을 우리는 살면서 마주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 기다림이 참 지겹기도 하고 또 어떤 기다림은 빨리 지나가는 그런 시간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지만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하냐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시작.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도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오늘 야고보라는 이 한 사람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냐면 형제들아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 말고도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공동체의 동역자들에게,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형제들아라고 주목을 딱 시키고요,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그 형제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당부를 지금 남기고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 시작.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라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길이 참아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언제까지 길이 참아야 할까요? 야고보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한다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지금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몇 초에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쿠팡 배달 배송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쿠팡은 언제 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 시간에 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시간에 기다립니다. 물론 문 앞에 두세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간절한 물건을 기다릴 때는 그 시간을 지켜서 늦으면 전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띵동하면 택배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오면은 실망하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하나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보다 더 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오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요, 길이 참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한 이 야고보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들에게 언제라고 말할 수 없었던 야고보는, 그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이 참아야 한다라는 말을, 형제들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마크로시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크로시메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내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때,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시기,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마크로시메오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로시메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다가 하나 딱 떠올랐던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그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뭐하고요? 오래 참고, 이 말이 개역개정의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단어도 역시나 마크로시메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그 명령에 따라서 산다면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과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크로시메오,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결국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길이 참으라, 마크로시메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크로시메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크로시메오라는 이 동사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도 오래 참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증명해 나가는 어떤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는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참아야 돼요. 어떤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선배 중에 한 선배가 한 10년 전에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저에게 했던 한 문장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음진아, 그리스도인은 손해 보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이 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손해를 봐야 되지? 왜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저는 그것이 매우 이성적으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손해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정체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주고요 박해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때 우리도 화나가지고 이씨 에이씨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이 참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요, 저 불쌍한 영혼 긍휼히 여겨야 하는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참는다, 인내한다라는 이 마음,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만히 여기 딱 서가지고, 우리 담비교회 딱 서가지고 여기서 참고 기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로, 어떤 사람은 전도로 여러 가지의 사명들을 가지고 우리가 길이 참고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간구하신 것처럼 사역 신청서를 여러분 이렇게 간지에다가 넣어서 드렸잖아요. 그 다 저와 이제 우리 동력자들이 넣어서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사역 신청서에 여러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담아서 교육자실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딱 한 장이 들어왔어요. 딱 한 장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길이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기한 때까지 참으시지 마시고 응답받는 그 시간대에 여러분 그 사랑을 담아서 체크하면서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 길이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다시 오심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릴 때 성탄 발표, 성탄 칸타타, 제가 좀 버벅거리네요. 칸타타 그런 거 연습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런 열심을 다해서요, 우리 2025년에 맡겨진 그 사명을요 체크하면서요, 25년 한 해를요 한번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사역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요 아니고요, 강조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길 수 있습니다. 달력을 넣을 수도 있고요, 간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전도를 할 수 있고요, 중보기도를 할 수 있고요, 피아노로, 반주로, 목소리로, 하다못해 휴지 줍는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농부의 이야기를 꺼내 듭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너희가 마크로시메오라는 이 단어를 이 길이 참기 위해서는 농부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그 예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농부는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기다리냐 하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농부가 해야 되는 것은 씨를 뿌리고 밭을 기경하여서 그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농부가 비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농부 이야기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귀한 열매를 좀 맺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신앙만 가지고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함도 균형이 되어져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행적에서, 우리의 언행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묻어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대구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대구 사투리를 쓰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전사님 정말 경상도에서 온 것 같아요 라고 저의 정체성을 딱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딱 봤을 때 너는 정말 손해보는 그리스도인답구나 라는 그 이야기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칭찬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성도는 단비교회 성도인데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정말 요 거리를 다닐 때 항상 우리 성도들은 밝게 인사하고 정말 오고 싶은 교회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느끼게 하려면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서는 안 되고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저 문 밖을 나가서의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을 보시면요, 야고보는 너희도 농부처럼 길이 참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더 한 가지를 또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이 말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역개정에서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과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중심,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글 성경으로 바뀌면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요, 중심을 지켜라, 심장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 말을 지금 야고보가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할 때 뭔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머리로 우리는 이성으로 다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 심장에, 그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의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돼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의 중심을 잘 잡아야 돼. 너희들 그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팔딱팔딱 뛰게끔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질 때에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가치 판단을요, 굳건하게 강하게 잘 세워가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8절의 그 겉면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노라고 하는 그 행동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그 강림할 그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잘 지키면서 길이 참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의 내용이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반대말은요, 원망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저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다가가고 바라보고 대하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봐주시면서 사랑의 그런 마음들을 잘 나누는 우리 담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요, 너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해야만이 심판을 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형제들아 너희 예배 잘 나와야 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형제들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데 너희들 힘들 거야,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의 중심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서 너희들은 서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면 안 되고 불평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해야지만이 된다. 안 그러면 심판을 당할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기독교의 종말론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곧 심판의 날이라고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는 것을 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표본을 뭐를 정했냐면요, 욥의 인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주님께서는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을 주신 것을, 그 구약의 메시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너희가 듣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욥의 인내를 가지고 길이 참아야 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면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뭐냐면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요, 고난을 다 당하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이제 그 전까지는 듣기만 했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추상적인 것만 알았었는데 나는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 크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귀한 구절의 한 구절의 고백이 우리 담비교회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력은 세상의 달력과는 달리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을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요, 벌써 2025년의 사역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다라는 그런 의미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텐데요,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며 살아갈 텐데요,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또 내년은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한 해의 시작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시작한다라는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2024년의 마무리도 2025년의 마무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요, 오래 기다렸습니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보고 싶었다, 만나고 싶었다 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얼마나 나를 기다렸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저 오래 기다렸어요. 예수님 저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저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잘 참았죠. 잘했죠. 잘했다. 네 오래 기다렸다 라는 그 칭찬의 말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기다림이 너무나도 많지만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기대하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끝까지 그 인내하며 기다렸는가? 하나님께 되물어보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길이 참으며 기다리겠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겠습니다.